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두 광주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1절 3절에서는 무화과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여러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다음에 통치하였던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와 두 광주리를 보이셨습니다.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무화과 광주리 중 하나는 처음 익었을 때 채취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들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참 무화과처럼 사용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처럼 너무 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무화과처럼 악한 그런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화과들은 여호와께 나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좋은 무화과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인 것이고, 또 여기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자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존재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무시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선포하였던 그 예언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끌려가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회개하였던 것이 아니고, 끌려가던 그 순간까지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믿어서 그렇게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하고 자유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그 썩은 이전에 나온 그 참 좋은 그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비교하였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쁜 무화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둘로 나누지 않아도 될 그런 나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취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뜻을 두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담의 그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똑같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층과 핵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지만 막상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자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며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여 불러내어 주신, 우리가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있는 모두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참 무화과로 이렇게 불러내 주신,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자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삶 가운데 이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적대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호야김이 끌려간 이후 나라가 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그 동포들에게 심각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세우고 헐고 심고 뽑는다는 표현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중적 주제의 메시지로 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설교의 대부분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회복과 갱신의 메시지도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섭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게 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러한 전인격적인 돌이킴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그 사실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러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이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과 나라가 멸망한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에 굉장한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에 거주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숨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가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처한 가운데 파멸당한다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하고 도망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칼과 기근으로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후에 회개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에 남고 끝까지 맞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들에서 돌이켜야 마땅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더 마음이 굳게 되고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뛰어나거나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죄짓고 정말 파멸로 나아갈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죽음의 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지만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처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없지는 않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정말 너무나 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무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그 사용할 수 없는 무화과를 정말 참 질이 좋은 극상의 무화과로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무화과가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썩은 무화과에서 나는 그러한 악취를 정말 참 무화과 가운데서 풍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그러한 모습, 내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정말 변화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할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